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합당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가 항상 그 설교를 시리즈로 합니다. 시리즈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설교를 하면 거기서 또 다른 씨앗이 발생해서 그 다음 설교로 이어지는데, 이제 가끔 이렇게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절기 설교를 할 때예요. 절기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이전에 했던 설교하고 단절이 돼 버려요. 근데 꼭 매년 보면 추수감사절이 저한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 셋째 주에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면 단절되지 않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지난번 설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의 파생적인 내용으로 복음에 합당한 감사,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단절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이 땅에서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태어나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은총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를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요. 제가 참 목사가 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84년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지금 벌써 오랜 세월을 목사하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절이 이제 오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평소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 삶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감사 조건이 무엇이지 갑자기 생각하느라고 부산합니다. 아마 저만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마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평범한 삶 속에, 평소의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다가 추수감사절 시즌이 되면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서둘러서 이렇게 찾아 허둥지둥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평범한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감사의 조건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만사가 형통하거나, 그렇죠? 혹은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럴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특출합니까? 이 땅에 몸을 두고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인생에 살아가지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우리가 특히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또 소원했던 일들이 성취될 때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성취가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 물질적인 뭐 부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물질적인 부요가 왔다. 감사하죠. 네. 뭐 굉장히 병이 아팠는데 뭐 가족이 건강하거나 이렇게 건강해지는 거 감사할 조건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는데 가정의 그 행복. 뭐 여러 우리 참 인간으로서 뭐 믿지 않는 사람처럼 다양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게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 특출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데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뭐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을 살아왔고 또 추수감사절을 뭐 평신도로도 그렇고 목사로서도 수십 년을 추수감사절을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번 추수감사절에 있어서는 저에게는 좀 특별한 추수감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 올해 추수감사절입니다. 뭐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며 갈망하던 소원이 이제 올해 주님의 때가 되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간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힘겹게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간증들은 오히려 또 다른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그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마음에 그냥 조용하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요즘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 인생의 신앙생활의 수십 년 삶 속에 감사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감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쭉 우리 읽다 보면 이 감사에 대해서 아주 그 집중적으로 다루는 성경이 있어요. 시편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136편. 그게 이제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절절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절마다 나옵니다. 얼마나 그 감사가 복받쳤으면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 지난 그 젊은 나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 결정적으로 만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이렇게 17살 정도 됐을 때죠. 근데 그때부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정말 십자가의 좁은 길 제가 항상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33살에 순교하겠다고. 그 순교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 33살에 너 죽으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불행하겠냐.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는 낭만적인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은 진실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뭐 10대 말부터 19살 때부터 말씀 집회를 인도하고 뭐 20대 내내 뭐 3일, 5일, 7일 금식은 뭐 다반설하고 하여간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저하고 코드가 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협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가면 얼마나 사랑하는 종아 얼마나 힘드냐 막 은혜도 부어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우리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가 아니 이런 그 간증을 하면 아버지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그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이게 신앙이 잘 가는데 이상하게 저의 인생은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신앙이 약하거나 제 실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항상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내 갈 길을. 언제까지 막으셨느냐? 40대 초반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날 그 17살 고등학교 2학년 때 소명받아 신학을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고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 저는 유학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했는데 10년 만에 그냥 큰 교회 부목사로 가서 그냥 1년 만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풀 장학금을 대줘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야, 지금부터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는구나. 웬걸요? 미국 가서부터 시작해서 고난의 그 가시밭길이, 그리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다 찾는 데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젊은 나날들은 다 가고, 이제 40대 초반이면 이제 인생 다 가는 거예요. 다 막으시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7살부터 40대 초반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젊은 나날들을 고난과 막 인고의 그 고난의 삶을 살면서 제가 가장 싫어했던 성경이 어딘지 알아요? 시편 136편. 누구 봉창 두드려? 시편 136편은 제일 싫어했어요, 제가. 뭔 감사? 뭐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지. 그래도 목사인지라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불평하다가 또 추수감사절 되면 또 감사의 조건이 뭐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주 곤욕스러운 그런 시절들 보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을 겪는 오늘 똑같은 저희 심정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제 소원과 열망을 외면하셨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내 생각과 계획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원하는 것을 내 원하는 때, 내 원하는 방식으로 성취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 할렐루야죠. 다 그게 코드가 맞을 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왜 안 하실까? 우리 철이 없잖아요. 우리 생각과 계획이 우리 원하는 때, 우리 방식대로 이루어질 때 이게 큰일 나는 거거든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지금 옛날에 제가 젊은 나날에 원했던 게 똑같아요. 그 어린애가 이렇게 가게에 가면, 그 마트에 가면 사탕 사달라는 거 있잖아요. 사실 사탕 이빨이 안 좋거든요. 몸에도 안 좋고. 그냥 사달라 그래요. 왜냐면 그게 내 욕구에 원하니까. 엄마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요새 이제 그 젊은 엄마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애가 원하는 거 다 주는 거예요. 애들이 뭐 원할까요? 햄버거, 피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그 중증 비만에 걸리고 아주 문제가 이 당뇨에 걸려요. 어린애들이. 애 죽이는 거잖아요. 절대 정말 그 애를 사랑하는 엄마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 우리 진짜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는 우리의 욕구에 선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때 안 들어주면 난리가 나죠. 원망불평. 근데 그게 이제 1, 2년 만에 응답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10년, 20년, 조금 더 길면 30년 이렇게 되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인생 다 가잖아요. 인생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찬 거. 뭐 저는 이해합니다. 왜? 제가 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지가 이제 60 넘어가고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젊은 나날 동안 저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로 세우기 위해 고난과 좌절 가운데 담금질 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60 넘게 좀 오래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도 뭐 10년, 20년 가지고는 안 되고 수십 년 지난 다음에야 이제 삶을 반추해 보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젊은이들에게 감사란 말 하지 않습니다. 이제 60 넘어가면 그때는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60 넘고 70대인데도 감사가 없다?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좀 심각해져요. 그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이 구절은요. 그 스펄전 목사님의 그 유명한 설교의 하나의
본문 말씀이기도 해요. 스펄전 목사님은 The Withering Work of the Spirit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인데 이걸 이제 번역하면 성령님의 시들게 하는 역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서 우리 상식으로 성령님 항상 생명 주고 풍성한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시들게 하셔요. 왜 시들게 하실까요? 성령님의 시들게 하는 역사가 정말 큰 은혜인데 우리를 낮추시는 은혜라고 제가 볼 수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성도들의 인격 변화와 거룩한 삶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말 궁극적인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격 변화 아닌가요? 그 자기 중심적인 인격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닮은 그렇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 가장 큰 거 아닌가요? 우리 창조와 구속 경륜의 목적 아닌가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성령님의 우리가 부어준 목적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성령님이 시들게 하는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외적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적 빈곤을 촉발시켜요. 야, 이거 오늘 감사절에 기분 나쁜 설교를 하시네. 가난한 심령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뜨거운 입김을 불어내요. 막 성령님의 그 입김이 우리에게 뜨거움을 임할 때 우리 성령 하면 불체험, 그거는 은혜, 좋은 거, 만사형통 이렇게 하지만 반드시 그것만 아니에요.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어 우리의 육적인 삶을 말라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동풍이 불어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 잎사귀들이 다 시들어 말라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성령님은 육적 힘과 에너지가 소멸되고 육체의 영광과 자랑이 사라지며 육적 욕망과 열정이 말라버리는 영적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게 성령의 가장 귀한 역사예요. 박용동 교수님이 쓴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에 31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이게 큰 역사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 편에서는 큰 역사가 좋은 건데 우리에게는 죽을 맛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 어떤 사람 길 때는 40년까지.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제가 40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자를 최소한도 30년 단금질 하신다. 길 때는 40년이나 그러니까 어떤 남자 중년 신학생이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도 엄청 당했나 봐요, 하나님께. 그런데요, 이 말씀에 저 자신을 비춰보면서 지난 과거의 수십 년간의 삶을 반추해 봤어요. 참 과간도 아니더구만.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좌절. 이것이 제가 오늘 돌이켜 보니까 나의 영광과 멸류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혹독한 당금질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에게 오늘 신학자로서 이러한 그 행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 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찮은 것들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아요. 애가 사탕에 장난감에 목숨을 걸듯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어린애 때 필요한 것이지 성숙한 어른에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나에게 사탕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장난감 주시기를, 너무나 차원이 하찮은 것, 거기에 우리의 감사를 다 걸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본질적인, 더 차원 높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깊은 감사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성숙이 안 돼 있어요. 어린애 신앙이 있어요. 매일 젖이나 빨고 사탕이나 좋아하고 피자나 좋아하고 그렇죠. 햄버거나 좋아하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자꾸만, 왜냐하면 우리가 말초적인 본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 지상의 엄마처럼 애가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내게 맞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맞는 은사나 그 달란트가 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세계적인 종이 됐다가 나 그렇게 해다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각자의 영성과 각자의 영적 상태, 신앙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거기에 맞는 은사와 사명, 또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때때로 잘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신학자라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40대 지나며 거의 50대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신학자라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잠자다가도 깨어나서 다시 감사할 수밖에. 어떤 때는요, 얼마나 요새 감사가 넘치는지요.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또 화날 사람 없겠죠. 내용은 얘기 안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막 눈물이 그냥 나오는 경우에 막 통곡이 나와요. 슬퍼서 통곡이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울어버려요. 막 하나님께. 막 엉엉 울고, 어떤 때는 밥 먹다가 막 은혜가 임하면 울고, 길을 가다가 막 성령의 위로가 임하면 울고, 반드시 주를 위하여 헌신했을 때는 반드시 위로의 역사, 음성이 임하면서 내 사랑하는 종아 잘했다. 일본의 그 신학교에 우리 강의하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헌신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네다 공항에 앉아서 막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위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중국의 청도에 갔을 때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게 아주 솔솔찮게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요새 시간이 갈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저에게도 이러한 절망의 시간들이 수없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혹시 저처럼 이런 감사, 초탈적인 감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둠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시면 하나님께 정말 저처럼 그렇게 감사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차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죽음에 대한 승리는요, 죄에 대한 승리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맨 끄트머리에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예요? 죽음을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죽음을 승리하여 부활한다는 것은 죄에서 승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죽음을 또 승리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종류의 감사를 하고 있는가? 감사 좀 생각해 보십시오. 좀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린 어린애처럼 매일 내 욕구를 채워주는 거 아내에 대해서 불만하고, 그걸 채워주면 또 잠깐의 일시적인 감사하고, 또 불만이 있으면 또 원망불평하고, 이런 거 아닌가?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에서 주시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돈티라고 하는 단어는 주다, 수여하다는 뜻을 지닌 디도미의 현재형인데요. 이 현재형이 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김을 주신다 할 때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요, 죽음을 이기고, 그래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생수가 강이 흐르듯이.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우리 욕구를 채워주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로또가 돼서 감사하겠죠. 일시적이에요. 막 좋은 집 사겠죠. 일시적이에요. 제가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청빈하게 살았죠. 저희 누님이 아주 부자인데
그 1층, 2층이 아주 그 좋은 집에서 살았는데 2층에 이제 아들이 결혼하여 살아가 딱 1년을 데리고 살다가 이제 분가를 시키고 전화가 왔어요. 2층에 와서 살아보지 않겠느냐고. 이제 이미 저는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요. 누님을 통하여 이제 그런 제안이 올 거라고 일주일 전에 받았는데 가보니까요, 지상 낙원이더구만요. 저는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 서재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제가 10년간의 이제 연구원 사역에 이제 신학자로서 기틀을 잡을 때인데 창문을 열면요, 그 정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혹시 그거 먹어본 적 있어요? 감나무가 있는데 가득 찼어요, 감이. 근데 그때가 11월 달, 12월 달이 그게 절정입니다. 예, 11월 달 되면 아주 차지잖아요. 그러면 까치가 와서 이제 쪼아 먹는데 완전히 감이 거기서 말랑말랑하게 다 익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창문을 쫙 열면 그냥 손만 대면 그냥 따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든지. 그 황홀함이라는 게. 지상낙원 같다고 하네요.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 감사도 딱 1년 지나니까 무덤덤해지더구만요. 이 사람이라는 게요, 이 고난도 그렇고 이 행복도 그렇고 이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지속적이라는 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예. 그 현재형의 불변의 진리를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가 죄에서의 승리, 사망에서의 승리, 이러한 승리가 흔들릴 수 없는 매우 확실한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면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으면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돈이 있어도 망하는 사람 많더구만. 명예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어요. 건강하면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또 죄를 짓는데 또 쓰더구만. 제가 나이가 들면서 나이 들면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요. 젊으면요, 그 성적인 욕구가 너무 강해요. 그건 참. 그래서 뭐 이쁜 여자 보면 이렇게 음란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물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70 먹은 노인들도 음욕을 품더라고요. 음란한 마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령 안에서 단금지를 통하여 영적 투쟁을 통하여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옛사람보다 새사람이 승한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나이도 들어서 그런 육체적인 욕구가 줄어드는 게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렇게 아무리 이쁜 여자 봐더라도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음란한 마음이 안 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너무 편하고 감사하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 우리가 죄를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일상에서 행복하고 성공하려면요,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리고 사망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게, 우리 소원 성취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거 감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감사 왜 못할까요? 죄를 이기는 거, 사망이. 왜냐하면 죄 가운데 계속 거하잖아. 감사할 게 없지. 죄를 이겨본 적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죠, 죄에. 그러니까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본질적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피상적인 감사,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57절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이거 좀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좀 풀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장래의 승리는 확실할 것이다. 장래의 승리가 뭘까요? 좀 보세요. 그러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십시오.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장래의 승리는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기는 것, 사망에 대해서 이기는 것 언급하고요. 58절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소망, 부활. 자,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이제 정리해 보면 바울이 감사 조건 3개가 정리가 돼요. 죄에서 사망에서 승리를 누가 하게 하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첫째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감사의 제1차 조건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감사의 가장 본질적인 감사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감사의 조건으로 하시나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어야 돼요.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우리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타 종교를 연구해 봤지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옛사람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을 보장해 줄 종교가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새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이 예수님을 통해 오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 이런 모든 것들이 총정리가 되어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미래에 얻게 될 육체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 그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가진들 우리가 영생의 소망, 천국의 영원한 소망, 육체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미국 같은 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암으로 죽은 사람들을 냉동고에다가 보관해서 100년 후에 오픈한다. 그런 데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죽을 인생. 만약에 과학이 발달해서 다시 살린다 한들 얼마나 더 살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의 부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그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는가? 어린애처럼 말이죠. 사탕 안 준다고, 햄버거 안 사준다고, 장난감 안 사준다고 그거 가지고 원망불평하고 그 수준의 그 차원의 감사?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감사에 얽매여 있으니까 본질적 감사가 뭔지를 모르네. 성경적 감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감사의 조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는 삶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주어질 영생의 소망이었어요. 재하가 지금이야 비로소 예수님이 감사의 제일 조건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불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몰랐어요. 언제까지 몰랐는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는 삶을 10년 전에부터 지금 계속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전엔 몰랐어요. 죄를 이기는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본질적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돼 있는데 뭘 가지고 감사해요? 피상적인 감사에 끝나고 말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조건이 동일한가? 아마 찔릴 거예요. 저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수십 년 동안 바울이 하는 감사를 하지 못했어요. 부끄럽게도. 아마 대다수의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만일 바울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거듭났지만 옛사람의 주도적인 옛사람에 의하여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거하며 상대적 빈곤의식과 박탈감 속에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특권을 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매일매일 불만과 불평,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걸 다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좀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정말 우리 회개해야 돼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전 인류가 70억이라 그럴 때, 73억이라 그럴 때, 그들이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좀 생각하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요. 몸에 옷 한 벌이라도 걸칠 것이 있고, 머리 위를 좀 가려줄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잠을 잔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전체 사람들의 75%보다 더 부유한 거예요. 75%보다. 75%는 이렇게도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자기 이름의 집이 있다면, 자기 소유의 집이 있다면 3%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3% 안에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자가용을 갖고 있다면 6% 안에 드는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3% 안에, 6% 안에 들고 있는 온갖 불만, 불평을 날마다 하나님께 해요. 이런 불만, 불평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정탐꾼에 의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원망, 불평하다 끝장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불만, 불평을 멈추세요. 그나마 누리는 복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감사하셔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하면 누리는 이 복은요, 이 경제적 풍요는 아무리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굶는 사람들에 비하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부유한 거예요. 다 부유한 거예요. 다 부자예요. 노숙자들도 구별해서 먹잖아요. 고기 주는 데만 쫓아가잖아. 맛없는 거 주면 안 받아. 1,000원 주면 안 받아. 노숙자들도 얼마나. 여러분 50년 60년 전에요. 생활 필수품, 그때가 60년대 70년대 몇 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50가지예요. 50가지만 있어도 생활 필수품. 지금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필수품이 800가지예요. 우린 이런 부요를 누려도 만족할 줄 몰라. 끊임없이 탐욕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 멈추세요, 멈추세요. 죄입니다, 죄. 타락한 본성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소리치는 저도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아이고 회개 많이 해야 되죠. 뭐 다른 사람 할 게 없어요. 과부 심정을 호레비가 한다고 나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원하는 소원을 안 들어주셨거든요. 내 원하는 방식으로 내 원하는 때 아이고 난리가 나죠. 근데 그거 들어주셨으면 저는 오늘 신학자 못했어요. 하나님이 참 인내가 오래 하셔요. 그래 너 원해? 그래 네가 원하는 걸 다 줘. 끝장 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참 인내가 참 아무리 내가 원망불평 아무리 내가 그냥 소리치고 해도 하나님 그냥 변함이 없으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그럴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왜 이거 안 해요? 하나님 끄떡 없으셔요. 하나님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을 찬양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자,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바울의 감사 조건. 도대체 바울이라는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감사했을까? 두 번째, 손영한 목사의 감사 조건. 바울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을, 그 사람은 바울이니까. 그 사람은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장가도 안 갔잖아. 가정도 없잖아. 예수님도 장가도 안 가고 가정도 없으니까 가정 갖고 있는 얼마나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가장들이. 그럴까봐 가정도 갖고 있었고 우리보다 형편없는. 바울을 감사 조건을 먼저 이 성경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거 들고요. 그것만 하면 또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 나하고 바울은 어떻게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환경이 아주 열악했던, 아주 가난한 환경, 아주 어려웠었던,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6.25 때를 통과하는 과정에 정말 감사했던 바울처럼 손영한 목사님 케이스를 들겠어요.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감사했던, 우리는
이 사람보다 10배는 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도록 딱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바울의 감사 조건이 뭘까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보면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한 37번 감사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10가지만 뽑아봤어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한 거 감사했고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김에 대해 감사했어요. 감사하나요? 네 번째,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성도들이 이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다섯 번째,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이 천국의 유업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섯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음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심에 감사했어요. 일곱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이 견고한 성도들 때문에 감사했어요. 여덟 번째,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람에 감사했어요. 아홉 번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열 번째에 보면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했어요. 여기 보니까 주로 바울 사도는 성도들 목회 사역에 있어서 성도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들이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사는 하나도 없네요.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없는 것 같아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녀 잘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이건 뭐야 그러면. 아니 이 사람 인간이야? 이 사람 천사야? 이 사람 도대체 하나님의 뭐야 바울사도. 약간 정상이 아니네.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의 감사 조건이요. 비정상이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이라면 당연히 바울이 감사 조건이 내 감사 조건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런 바울의 감사 조건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았거나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당연히 이런 감사할 수 없죠. 두 번째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탐욕을 따라 성화되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죠.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 옛사람을 넘기지 못하고 새 사람보다 옛 사람이 프리베일링하는 주도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에 있다. 회개하셔야 돼요. 바울의 감사 조건이 내 것이 될 수 없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바울이 이런 감사 조건을 오늘 몇 명이나 감사할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1000명 중에 1명? 많아봐야 100명 중에 1명? 모르겠어요. 저도 수십 년 동안 지나면서 바울의 감사 조건을 저는 하지 못했어요. 10년 전부터요. 죄에서 승리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감사가 늘어나고 있지. 그럼 뭐 남을 뭐 탓하겠습니까? 오늘날 개신교 정통신학이요. 루터의 가르침을 따라 죄를 이기는 송화의 삶은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고 가르쳤어요. 이거는 마귀의 교리예요.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죄 용서와 죄 덮음의 칭의만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은 거짓된 마귀의 교리예요.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죄를 덮어주는 칭의만이 아니라 죄 용서해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죄 십자가의 은혜로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근데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어때요? 감사 조건이 없는 거지. 뭐 돈이라도 대박 터진다 뭐냐 그때 잠깐 감사할까? 그럼 누구나 다 해요 감사. 불신자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바울 사도의 감사의 조건은 그럼 바울 사도가 환경이 좋은 데서 살았습니까? 뭐 부유한 가운데 살았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요. 네. 그래도 감사가 넘쳤어요. 이걸 보면 바울의 감사 조건은 환경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이 있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죽는 만큼 죄를 이겨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화되는 만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가신 그 길을 가는 만큼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쟁하십시오. 옛사람과 싸워야지. 여러분 빨리 가치관을 변형을 일으키십시오. 하나님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형을 일으키세요. 그럼 바울처럼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손영원 목사의 감사 조건을 보겠습니다. 뭐 바울은 그렇다 치고 손영원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우리보다 더 환경이 어려운, 더 고난스러운, 더 엄청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어요. 한번 제가 소개하겠어요. 바로 이 분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이겨 바울처럼 감사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모범입니다. 바로 손영원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꼭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일대기에 대한 내용인데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손영원 목사님이요 1902년에 태어났어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고난 속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끝까지 죽음으로 고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면요. 이 사람이 보통학교면 지금 초등학교죠? 맞죠? 네. 이 보통학교 시절에 그때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동방요배를 강요했죠. 동방요배라는 게 뭐냐면 동쪽에 그 천황, 그때 일본의 왕인 천황을 향하여 신으로 모시는 거죠. 매일 절을 하는 거예요, 절. 근데 이 손양원이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쉬울까요? 그게 어린애로서 초등학교 학생으로 거부했을 때에 왕따 당하고 선생들 학교로부터 왕따 당하고 애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지키기 위해서 동방예배를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퇴학당했어요. 대단한 신앙이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제 여수의 나병 환자 요양원이 애양원에서 이제 많은 나환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또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난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5년간을 만 5년간을 옥살이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기독교인의 90%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90%. 근데 이 사람은 거부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또 터집니다. 그게 1948년 10월인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아주 역사적인, 그러니까, 이 남한의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6.25 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순천에 있었던 두 아들이 반란군에 의하여 반란군의 공산 분자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살해당해요.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 아들이 예수 믿고 공산주의자로 저는 전혀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아들들도 참 신앙이 좋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계엄군에 의해 이 살해범이 체포됩니다. 근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저 원수 죽여버려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살려두겠어요? 그런데요, 구명운동을 합니다. 손영원 목사님 죽이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그 아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살해했어.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할 뿐 아니라 양아들로 삼아 매일 자기를 죽인 그 양아들을 얼굴 본다? 얼마나 큰 고통일까? 보지 않으면 차라리 그래도 있기가 어려운데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그게 사랑의 원자탄인 거예요.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얼마 후에 1950년에 6.25가 터지잖아요. 그 여수 지역까지 이제 그 공산군이 점령을 하는데, 이제 퇴각하는 가운데, 이제 공산군들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되고 이제 퇴각하는 가운데 이제 전향을 요구하죠. 너도 공산당에 되라. 근데 이제 손영원 목사님 거부합니다. 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총살당해요. 그게 바로 서울 수도가 탈환되던 1950년 9월 28일 새벽에 여러 사람들과 끌려가가지고 총살당해요.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의 일대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49세예요. 자, 지금 제가 약간 좀 설명을 드렸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손영원 목사님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가 감사 좋을 거냐?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안 한다고, 동방요배 안 한다고 퇴학당하죠. 목사 되는데 신사참배 안 했다고 거부했다고 감옥생활 5년이나 했죠. 거기다가 또 여수 순천 발라서 두 아들을 다 공산군에게 잃어버리죠. 6.25 때 순교당해요. 뭐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신실한 종을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은 순교적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설교 주제는 항상 순교였어요. 첫째도 순교, 둘째도 순교, 셋째도 순교. 개인적으로도 순교, 공적으로도 순교, 가정에서도 순교, 교회에서도 순교, 이야기에도 순교, 설교에도 순교. 그의 삶 자체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사는 순교였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칠고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이 손영원 목사님처럼 순교적 신앙이 아니면 신앙 자체를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십니까? 예. 그런데요, 이 내용에 보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에 보면 손영원 목사님이 이제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군 주모자죠. 양자로 삼겠다고 할 때 그 다자는 딸 동희가 있었어요. 손동희, 딸 동희가 있는데 걔한테 설득하는 겁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입양하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하는 것도 큰 거죠. 용서. 근데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용서는 양자로 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동희의 입장이라면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10중 8구 길이길이 뛸 거예요. 아버지 미쳤느냐고. 어? 아니 용서해 주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양자까지 삼아? 말도 안 된다고 마구 항변했어요.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또 그렇게, 저로도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엉엉 소리 내면서 막 미친 듯이 항변했죠. 그때 잘 들으셔요. 손영원 목사님이 동희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동희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켜가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는지 아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 아니었느냐? 제1계명, 제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은 순종하면서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치 않으면 과거 5년간의 감옥 생활이가 모두 헛수고요. 너희들을 고생시킨 것도 헛것이 되고 만다. 두 오빠는 천국에 갔으나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전도하는 자로서 지옥 가는 그를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야, 대단한 것이에요. 이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손영원 목사님이 이렇게 성자라, 너그러워서 바보라, 아마 이런 결정을 할 때까지 수없이 많은 나날들은 눈물로 왜 미움이 없었겠어요? 왜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왜 그게 없었겠어요? 자기하고 싸운 거죠. 옛사람은 원수를 갚으라 그러지만은 새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또 십자가에 달릴 때도 원수들을 용서했잖아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죽은 만큼 힘들다.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결단은 자기를 이겼을 때, 죄를 이겼을 때, 옛사람을 이겼을 때, 그때만 이러한 결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손 목사님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싸워야 돼요. 자기하고 싸워야 됩니다. 자,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어요. 식순이 진행되고 마지막 답사 시간에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려.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스러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로,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고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로,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로,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람의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로,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도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죄를 이기면요, 옛사람을 극복하면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 같이 이런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례일을 끝내고 그런 돌아오는 주일날을 감사헌금을 합니다. 거액의 감사헌금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결론을 냅니다. 오늘 저는 복음에 합당한 감사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감사 조건과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조건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이들의 감사 조건은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복음에 합당한 감사입니다. 바로 이 감사의 조건이 여러분 삶을 주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